그 일전에 TV에 엄청나게 크신 분이 나오셨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주머니인데 진짜 엄청나게 커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8cm에 170kg 정도 돼요. 뭐 놀랍죠? 브라운관을 가득 채운 아주머니가 등장하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추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보셨을 하루 종일 옮기다가 그 다음에 좀 힘이 생기니까 토마토를 옮기시더라고요. 여기서 여기로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그 다음에 배추, 수박 그러다가 100kg를 감량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더 반가웠던 게 뭐냐면 사실 그분이 아니고 그분을 도왔던 정주호라는 트레이너입니다. 이 정주호 트레이너를 제가 오래전에부터 만나던 아주 좋은 형제인데 이분이 원래는 그 워커힐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위층 뭐 최고 모델 연예인들의 운동을 돕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7년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그 영혼 속에 등불 같은 게 타오르면서 자기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자기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에 건강한 트레이너가 파송이 돼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영혼, 육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우리 박태환 씨 개인 트레이너로 호주에 가기도 하고 TV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얼마 전에 책도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다가 지난주에 제가 같이 아침을 먹게 됐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전히 힘들어요. 옛날의 생활에 비해서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뭔가를 장악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확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제 속에 있고 그 길이 보이지만 제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고단한 일상을 걸어가는 게 저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은 인생을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은 방법대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생명력이 흘러가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열매라는 것은 어떤 성과나 딱 따서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생명력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다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좀 불경스럽지만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세상에 속하였으면, 차라리 그냥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 줬을 텐데,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있었으면 세상에 속해서 사랑받으며 살았을 텐데,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는 바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이 뭘까요? 인도 아시죠? 인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죽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 중에 이름이 지구복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그 나라 말로 지구복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사모님이 한국분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좀 하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래요. 제 이름은 지구복이입니다. 한국말 지구복이 아닙니다. 인도말로 지구복이입니다. 저는 지구복입니다. 주님이 시키셨습니다. 지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분이요, 젊을 때 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 때문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4번이나 사도 바울처럼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드리기 좀 그런 말씀이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뼈가 드러나고 심지어 안구가 나와서 이렇게 들고 집에 간 적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도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몇 년 전에 오레사 지역에서 힌두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다 죽이고 쫓겨났죠. 그분들이 지금 산속에 숨어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지구공기 선교사 부부가 그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예수 믿으면 어떨까요? 중국에서 예수 믿으면 굶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었죠. 중국에, 지지난주에. 거기에 이름을 제가 말할 수 없는데 60대의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자기 이름을 계속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다 모르겠는데 그분 이름만 제가 기억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이름을 잊지 말라고 계속. 그분이 젊을 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봉급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안 주는 거예요. 남편은 공산당원에서 쫓겨났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먹을 걸 달라고 주님, 문을 새벽에 열면 문 여기저기에 쓰레기, 이 배추 같은 거 그냥 먹을 걸 도와주면 걸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고 가면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먹었대요.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 믿으면, 한국에서 예수 믿으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핍박을 받고 계신가요? 이것은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조금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티를 내? 좀 성숙하고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너 교회 다니는 내가 뭐하냐? 은혜 받아서 남들에게 양보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척들에게 좀 양보를 하면, 직장에서 양보를 하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 더 갚는다.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내 것 좀 챙겨야지 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서구의 그리스도인들,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서구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서구화되는 우리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여기에 악한 영적 실체에 아주 그런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세태에 순응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그래서 별로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냥 가만히 무던히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건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뭔가 찜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예수를 닮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건 거룩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나한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예수에게 생명을 주는 삶으로 초대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알든지 모르는지 우리 속에는 그런 변화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내밀한 딜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다 주신 것처럼 나도 신을 위하여,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다 쏟아놓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존재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러잖아요. 주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내 속에 빈 구석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속에 불편하진 않는데 뭔가 찜찜하면서 내 속에 내 영혼이 속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찜찜함이 계속 있습니다. 그 속상함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탄식, 자기 영혼이 자기 영혼에 대하여 탄식하는 것을 스스로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또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세태에 순응하게 하는 이 속에서 안개에 쌓인 것 같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의 멀쩡한 사람이 쑥쑥 넘어가는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안개 속에 있을 때 이게 단순한 논리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단 쪽에 계신 분들은 이걸 단순화시켜요. 여기 요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순진례가 있잖아요. 대순진례가 요거는 작은 건물이고 아주 큰 건물들이 이 중곡동에만 수십 개가 있거든요.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빌려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너무 순진하게 생겼어요. 저는 옛날부터 보아온 순박한 분 같은 이미지여서 안아주고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왜 거기에 빠져드냐면 여기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기 친척 중에 남편이 너무 속삭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계속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싹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해가지고 어떤 무슨 굿 같은 제사를 하면 그게 딱 해결되는데 천기가 누설되니까 가족에겐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대신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통장에 있는 걸 다 빼오고, 다 뺐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대출 받도록 해가지고 꽝창 대출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단순한 걸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피폐해지죠. 근데 그렇게 안개 속에 쌓여 살면서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인가 하고 속상해하는데 일이 자꾸만 안 되고 하면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회의감입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살아도 되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생명을 뺏기고요, 재산을 뺏기고요, 사회 공동체에서 버림받고요. 이들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가 곧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걸 붙들고 버텼거든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단한 일상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죠. 왜 주님은 이렇게 무력한가? 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주님은 어디가 계신가? 그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세 번째 줄에 이는 너희를 있잖아요. 거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를 그냥 둬도 되는데 굳이 불러냈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의 삶 자체로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맛볼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존재가 주님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굳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예수의 생명력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그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더라고요. 왜 그 위험한 나라에 가려고 합니까?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대답은 못했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면 메르스 해결됩니다. 제가 말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왔어요. 제가 지금 중국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제가 가면 메르스 정리됩니다. 그 병이죠.
병인데 저는 그렇게 믿고 왔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쥐 오줌만큼 왔다고. 목요일날 이준식 집사님이랑 교회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둘이 교제도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쪽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준식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자동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자동차 유리에 빗물이 떨어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뭐 조금 왔어요.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잠들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니,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잤거든요. 근데 새벽에 막 우랑청청청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요만큼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 문에서 한 2m 떨어져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빗물 하나가요. 그 사이로 탁 튕겨가지고 여기 아직도 기억이 탁 떨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일부 예배 여쭤봤더니 원래 비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비 오기로 했었다면서요. 저는 몰랐어요. 저 그 무슨 상관이에요? 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메르스도 다 물러가고요. 여러분 가는 곳에 비가 내려 감옥이 해갈되고요. 여러분 손대고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계획하고 꿈꾸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고 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 생명력 넘치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어머, 차라리 그냥 두지. 왜 굳이 선택해서 이 찜찜함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을 얘기해요, 안 돼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야,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 쓰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쓰려고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런 마음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천이 쓸 걸 구별하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히브리 병방에 살도록 놔두지 굳이 왜 선택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죄짓고 구원해 주시면 죄짓고 수천 년 역사 동안 이런 식으로 사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데 왜 무슨 말이냐? 사실 야곱하고 에서가 더 통이 크고요, 쿨하고요, 양보 잘해요. 야곱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야곱을 선택했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모질하게 선택해서 쓴다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내가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만든 건데 왜 그러냐,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집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애를 선택해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3일 내내 걔를 계속 나오라고 그래요. 주물르고 막 폈다가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 저한테 인사차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걔를 선택해 불러주셔서 걔가 자꾸 바뀌고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인사치레를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3일이 지나면 걔가 변합니다. 그리고 저 떠날 때 제가 근데 어떤 애들을 선택하겠어요? 예쁜 애들이요? 잘생긴 애들이요? 말씀 잘 듣는 애들이요? 아니요.
딱 가면 보여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떠들어. 아니면은 어떻게 말씀드려? 이런 애들 모르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서 고르시는 거예요. 왜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안 됐으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을 왜 선택했겠어요? 노 코멘트.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어떻게 쓰신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주변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담당하셔야 됩니다. 누가 담당해요? 일 잘하는 사람이요?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제일 담당한 애가 누구예요? 아빠 뒤에서 딱 있는 아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을 앞에다 두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당당한 거.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들여다보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석교회 때 앙고라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저 어릴 때 30년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7번 하신 매일 처리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진짜 이상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10시쯤에 처리하러 10월 달에 가는데 앙고라로 만든 그 외투를 이렇게 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동네 수진약국 앞에 4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무단횡단한 거죠. 근데 경찰이 nap해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되는 젊은 경찰이 이렇게 숨어있다가 딱 적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뭐 여기에서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번호 대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 집사님 이걸 확 벗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네가 뭔데 내 학교로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서 톡 떨어뜨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왔다고 저한테 저희 어머니 가게 와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당당한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주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주눅드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늘 깨어서 귀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일이 돼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일이 안 된다고 내가 주눅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 계속 의식이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못 해주나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이렇게 주님께 의식이 계속 열려있는 사람. 이게 거룩한 백성.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집을 짓기 위해서 전문가의 관점으로 저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심의 돌이 되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살면서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뿌연 안개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으실지도 몰라요. 내가 사는 이유가 희미해지고 내 존재 자체 가치가 흔들릴 때에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 내 자신이 볼 때 버릴 만한 돌, 별로 쓸모없는 돌 같은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옮겨 쓰시는, 지금도 그의 소유된 백성도 계속 만지자 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노래하시겠습니다.